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3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시험에 통과하려면 시험에 통과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살씩 더 드셨죠? 더 드셨죠. 1월 1일에 저한테 택배가 온다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CJ 무슨 택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1월 1일에 택배가 오나? 이게 봤더니 그 상품명이 한 살 더예요. 한 살 더. 사은품이 또 있더라고요. 흰머리 주름 뱃살 3종 세트. 받기도 싫은데 이거는 수치 거부라고 거부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문 택배가 왔나 이게 봤더니 그 밑에 전화번호 보니까 그 목사님이 보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난치려고 이제 한 살 더 상품을 보냈습니다. 뭐 그 상품을 저만 받았겠습니까? 네. 한 살 더 나이가 드셨는데 좋은 사람. 예솔아 좋으니? 예솔이는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나 좋았거든. 나도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은 나도 좋았단다. 나도 이제 드디어 초딩 벗어나는구나. 청년들이랑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갈 때 이렇게 차를 좀 태워줄 때가 있는데 자기들 나이 들었다고 막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나 나이 들었다고, 나 큰일 났다고 막. 그래서 한술 더 떴죠. 늙어서 큰일 났다 니네들. 네. 벌써 20대만 돼도 그 나이 한 살 드는 더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제 나이가 드는 게 왜 어렵냐 하면은 점점 가능성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 같아. 가능성.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나한테서 있는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의미 없이 나이를 먹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인가 오래 거둘 것이 분명하고 열매를 딸 것이 분명하면 왜 나이 먹는 게 싫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이가 한 살만 더 먹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 또 내가 간절히 어떤 소망하는 것 그런 게 안 될 때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살씩 더 나이가 올라갈 때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면 참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건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더 가면서 여러분들이 맺을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배운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냐면은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왜? 알았어요. 네. 오늘 짧게 하라는 뜻인가? 원하셨던 그 뭐지? 거를 뭐 하려다 그랬죠? 그 성취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자기도 그 믿음의 유산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유산이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유업을 남겼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 하면서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겼거든요.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정말 왕됨의 그런 복된 가문. 진짜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위의 왕권의 상징 다윗. 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면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영적인 그 DNA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인생은 짧게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칭찬하셨던 그런 인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의 어떤 유업들.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마다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있게 하신 믿음의 열매구나.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가 좀 더 있어긴 하겠지만 은퇴하지 않습니까? 은퇴하면 그 목사님들 제가 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아쉽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분들을 뵈면서 저도 언젠가 은퇴하게 될 터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후배들에게 또 뒤를 잇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어떤 좋은 것들을 흘러보내는 유전시키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발전,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되게 많죠. 어떤 직업이나 학업이나 또 어떤 결혼이나 다음 단계의 어떤 사역이나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주시는 것, 기름 부어주시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단계가 열려지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그냥 이렇게 찬양 단원으로 섬길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찬양 단원이든 리더든 떠나서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제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쫙 임하는 것을 회중들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회중들 가운데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노래는 잘하는데 시끄럽다, 이상하게 듣기가 거북하다,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 어떤 성장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또 중장년 청년층들에게 반드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될 줄 압니다. 시간 지나가면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 허락하여 주시겠지. 내가 올해는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학습지 교사라고 합시다. 뭘 이렇게 배우는 거를 배움을 이제 주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지 교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는 사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 실력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르쳐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 아니다. 지금 단계를 좀 더 유지해야겠다? 아니다. 다시 돌아가서 좀 더 기초부터, 좀 더 쉬운 것부터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거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가르쳐 보면은 이거 잘 그리네, 금방 되네, 다음 단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얘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연습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 그게 다 보인단 말이죠. 다 보여요. 피아노도 그렇습니다. 피아노도 어느 정도 듣는 사람도 딱 들으면 알아요. 많이 들어본 사람. 하물며 치는 사람은요, 딱 치는 모습을 정도 보면은 저 사람 어느 정도다. 그게 딱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 악기 다루는 그 수준을 보면은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보통 아니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못하다. 이게 금방 나타나요. 그걸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친구는 다음 단계로 나가도 되겠다. 아니다. 이 단계를 좀 더 지속해야겠다. 아니다. 얘는 다시 그 전 단계부터 해야겠다. 이게 다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수준과 단계가 다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수준과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에 맞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허락하실 것을 허락하시고 다음 단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게 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학원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떤 배움의 과정들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통과해야 돼요. 시험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 떨어졌는데 어떻게 2차 갑니까? 1차 붙은 사람이 2차 보고 2차 붙어야 3차 보는 거지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를 볼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1차 떨어지면 2차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떨어졌는 줄도 모르고 2차를 준비하고 있어. 떨어졌는 줄도 모르고 3차를 기대하고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갈 뿐이고 외려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경우에 놓일 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내가 그것 상식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은 이거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통과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세상에 대해서는 합니다.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이런 기술들을 익히려고 그러고 더 배움을 가져보려고 그러고 애쓰고 어떤 수준에 이르려고 하고 막 노력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래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물질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어떻게 앞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준비해야 되거든.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을 통과하여야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들이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다 닫아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더 해보려고 세상 가운데서 더 애쓰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너가 미숙하구나, 미흡하구나. 이런 도구를 다루기에 여러분 어린이에게 칼 안 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도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맡기셔요. 돈을 맡기시고
권세를 맡기시고 지위를 맡기시고 어떠한 재능을 맡기시고 어떤 기술을 맡기시고 그 도구를 맡기시는데 얘가 아직도 어린이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그것을 사모함이 있어져야,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럼 이 다음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아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목사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이제 있는 목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디모데에게 너가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 통과가 되었으면 그에게 직분을 맡겨.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그 수준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갈지 그냥 머무를지 다시 천부로 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오늘 보니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을 일러주신다. 여기 책망이잖아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가르칠 것이 있으면, 배우는 자 입장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더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직분을 맡게 한다.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열어주신다. 그에게 권세를 주신다.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여신다. 여러분, 다음 길이 열리는 거는요, 그 길이 열려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뒷전,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고 뭔가를 입증해 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 하나님께.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장이 있어요. 자기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 회사에 내가 다니고 있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까? 사장님에게 잘 보이는 게 유익하잖아요. 자, 친구가 물건 들고 오고 있어요. 사장님이 물건 들고 오고 있어요. 누구 걸 먼저 받아야 돼요? 사장님 거. 오히려 친구에게는 야, 이것도 너 같이 들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거는 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하나님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되게 선택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여기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다 비우면 이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거든요. 그럼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 걸 선택하는 게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기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 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 볼 때 내가 시험에 통과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머무를 이인가.
목사 이제 진급고시 할 때, 목회자 진급고시 할 때 있거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럼 막 이름을 호명해요. 머무를 이는 누구입니까? 그럼 딱 그 이름도 호명해요. 과정에서 탈락된 자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막 호명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보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 그가 겸손한가? 그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실 것은 자, 여러분 물건이 왔어요. 지금 딱 박스에 포장이 테이프로 딱 돼 있어. 테이핑이 돼 있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이 박스를 뜯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써 있어. 이거 뜯으면 환불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환불해달라 그러면 진상 손님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잖아. 세상에서도 이거 뜯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가 있으면 그거 뜯으면 이제는 그 환불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막 무턱대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도 지금 이것을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사님은 굉장히 믿는 사람이고 또 참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지금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를 잘 따르는 집사님이기도 합니다. 제가 쉽게 그냥 아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고 뭐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뭘 꾸지람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토라질 것을 제가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이렇다고 이건 저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대꾸. 말대꾸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목사님 말대꾸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여성교회장님도 계시지만 김치는 이래야 합니다. 간섭한 적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저는 김밥 싸실 때나 김치 하실 때나 음식 하실 때 저는 맛있게 먹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하실 때 청소를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요 그분들이 잘하시는 거야. 저는 목사이니까 목회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다른 분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바보죠. 안 되는 거죠. 참고로 저는 떡 할 때 이게 조랭이 떡이든 백설기든 송편이든 인절미든 저는 아무 상관 안 합니다. 드시고 싶은 거 시키시면 됩니다. 드시고 그동안 너무 백설기만 먹었으면 이번에 인절미 절편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 이거 목사님이 싫어하셔 저는 몰라요. 그런 거는 저는 오직 목회에 대해서만. 그거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고 자격이니까 얘기를 말씀을 했는데 아니 이 집사님이 속으로 내가 당황했어. 이 집사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어? 아니 집사님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말대꾸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갑자기 놀라시더니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 표정이 역력해요. 참 겸손한 분이에요. 제가 믿는 분 중에 하나고 참 기대가 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럴 뿐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일이 괜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드러내셨구나,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저는 그 집사님이 깨달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남아있구나. 그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여러분 그런 게 드러나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안 열려질까 그러고 있는데 뭔가 걸리고 있는 게 있었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께 배운 우리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배운 친구들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혼을 내는데도 붙들고 늘어져. 와, 잘 배웠어. 잘 배운 거. 그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겸손의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사람은 나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배워요. 그리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자신을 겸손하다 해도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오늘 너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봤는데 안 배우려고 해. 하나님도 그 사람은 보니까 교만하다 여기신다는 거야. 교만하구나. 안 배우려고 하구나. 참 이 잘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주 기특해요. 너무 이뻐. 근데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잠자가도 또 벌떡 일어나. 속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안 배울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거지. 한번 봐야 돼, 자기 삶이 왜 막히는가. 그 다음에 7절,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선한 증거예요. 거기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꼭 이런 선한 증거를 얻으려고 그런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성품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상가 상인들께, 사장님께 인사 잘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이렇게 보게 되는 분들에게는 참 상냥하게 인사도 잘하고 안부도 여쭙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보니까 그 선한 증거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지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쁜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나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속으로는 다 욕하지만, 엄청나게 욕하지만, 알긴 아는구만. 속으로 그러고 계시지만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못해요. 말 못한다니까. 그것도 노래냐? 뭐 어떻게 얘기해요? 다 있어. 그거 말 못하거든. 진짜 말 못해. 예수님 오실 때나 그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2판 4판이다. 그때는 한번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진짜 50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말 못해.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보여진다면 나에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선한 증거여야 되는데 부족한 증거, 나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직면하는 것, 나의 약점을 대면하는 것, 직면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녹음된 자기 노래를 듣기가 불편한 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약점이 보이거든. 나의 단점이 보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신나게 불러놓고 야, 한번 들어보라. 못해요, 저 못해요. 꺼주세요. 저도 제 설교 듣는 게 가장 힘이 듭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 여러분, 나의 약점을 직면한다는 것, 단점을 직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점이 있다, 약점이 있다를 알고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집사님, 관사님, 얘야 이거 좀 들어봐 하면은 그 듣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가 목사면 목사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탈락.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길을 안 여신다니까. 자기만 손해야. 그냥 뺑뺑 그걸 계속 도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나안 못 들어가고 40년 광야를 돌았던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 얘기가 그 사람들만의 얘기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8절.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급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다 까먹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하나는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해서 못 들어갔잖아. 우리 그거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불평하고 있어. 이거 왜 이래? 이건 왜 나만 해야 돼? 궁시렁 투덜투덜. 여러분, 굉장히 이거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고 출애굽할 때 그걸 따졌을 때 250만 300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능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인천 시민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아웃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은 인정이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있어서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던 단 2명, 오히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던 2명은 거기 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자와 같이 있으면 망합니다. 투덜대는 자와 같이 있으면 망합니다.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은 몇 명 들어갔습니까? 12명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그거 보고 와서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2명이고 거기 기다리고 있던 회중들은 전부 못 들어갔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 궁시렁대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투덜대는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300만이나 되는 인구 중에 정말 다 불평했을까? 다 불평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 보면 듣고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탈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지 않으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필요한 사람. 제 어떤 의견과 상충되는 다른 의견이 이렇게 놓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입 다물고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냥 그래도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친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장들이 간 겁니다. 리더들이 간 거거든요. 리더급들이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속으로는 왜 저러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냥 들어가시지. 그냥 한번 해보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그때 왜 그 사람들도 다 싸잡아서 탈락되느냐?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말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 궁시렁궁시렁 투덜투덜 비판하고, 같은 빵이 왔어. 빵이 왜 이렇게 맛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빵 왜 이렇게 쭈꾸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배고팠는데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단팥빵이야. 난 단팥빵 싫어. 그 본인만 싫지. 나머지는 다 좋아. 근데 본인이 난 단팥빵 싫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말도 못해. 난 좋아하는데. 그렇잖아. 그렇게 자꾸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나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가게 하는 것, 탈락이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안 열리는 거야. 그게 수위 안 열리는 거야. 풀리지 않는 거야. 왜? 입술이 지금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겠다 하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 과목이 있어. 내가 국어, 영어, 수학, 뭐 역사를 봅니다. 근데 내가 수학을 너무 못해. 수학은 패스. 난 수학 공부는 안 해. 나머지만 해. 합격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잖아. 그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 받아야지. 말 훈련을 받아야지. 자꾸 그렇게 뭐 일해놓고 불평하고 일하면서 투덜대고 자꾸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발동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보셔야 됩니다. 신중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3장 3절에 나와 있죠. 벌 2번이나 그렇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술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 쾌락, 정욕을 대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목사 안 했으면 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세상 안 좋아해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옷에 대해서, 가방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놀러 가는 곳에 대해서, 어떤 명소에 대해서 어느 곳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성경 1독 이상,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경 1독 이상은 합시다.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관심을 좀 줄이면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나 여러분들 진짜 참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램프만 봐도 저 차가 뭔지 알거든요. 램프만 봐도. 진짜예요. 조금만 1번만 봐도 저 차가 뭔지 알아. 다 알아. 성경 말씀은 봐도 몰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심. 음식, 어디가 맛집이란 거 다 알고, 저 음식 좋아요. 계속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절제가 있어야지. 이 임박이지 아니하고 즐기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술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난 조금은 되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향한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다닐 수는 없죠. 안 먹을 수는 없죠.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을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게 되면 안 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올해는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라는 것은 예수라 벌레 아니고 더러운 이득. 쉽게 말하면 돈 사랑하지 않고, 그게 어디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또 나오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예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모든 기준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그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우리 한나래한테 제가 이제 간증하겠다고 허락을 득했으니 얘기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나래가 이제 취업을 했죠. 네, 취직했습니다. 그거 할 때도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런 자리가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참 이런 자세는 좋은 자세입니다. 사실 부담은 돼요. 목사인 저도, 사모님도 부담이 되지. 뭐 이런 거 알아서 혼자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했다가 안 되면 별로 안 좋은 곳이면 나 불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또 믿음으로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사모님께 여쭙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월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000원 줄게 월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빨리 줘요. 맨날 노래 불러. 빨리 줘요. 월급 줘요. 원해요. 그거 하잖아 맨날. 그거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모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사모님, 돈을 안 줘요. 어떻게 할까요? 들이받을까요? 때려칠까요? 나래야 하면서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테스트야. 너 돈 테스트야. 재정 테스트야. 그냥 그 사장님께, 사장님 어려우시죠?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해. 2달이 됐어요. 안 줘요. 어떻게?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월급이 나왔대요. 근데 2달치보다 더 주셨대. 만나자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돈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10만 원, 20만 원. 아, 이거 왜 이렇게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너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니,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반응할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은요 돈 테스트 하십니다. 너 사명 잡을 거야, 돈 따라갈 거야.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가장 우선 그 결정의 기준이 되거든요.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거야. 사역, 사명 다 이게 뒷전이야. 내가 해야 할 일,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 자꾸 이렇게 밀려. 물론 교회에서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해야 할 마땅한 복음의 그 증인으로서 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근데 내가 도저히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이미 직무들이 있거든. 세상에서의 직업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맡은 그 사명들이 있거든.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돈 때문에 하나님은 틀렸네 찍 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락이죠. 또 볼 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뭐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이거 있어서 뭐 이거 못하겠어요. 요번에 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 일 맡기면 반드시 할 사람이야. 그런 게 있고, 저 사람은 조금 위험해. 다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충성됨이야. 충성됨. 저 사람 믿을 만해. 그 사람은 진짜 해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위험한데 그런 사람입니까? 참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단어, 이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방금 나갔어. 지금 방금 나왔어. 그게 충성이야. 해보겠습니다. 모르지만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더 잘 해보겠습니다.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교회 뭐 할 일 없나. 이게 충성이야.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자마자 뭐라고 또 물어볼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슉
하는 사람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 충성, 탈락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충성된 자입니까? 저 못하겠는데요. 저 안 하려고요.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이런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보았죠? 교만, 선한 증거, 말, 세상, 돈, 그리고 충성.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과되면 다음 단계가 열려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고, 직분이라는 것은 권위도 입혀진다는 거거든요. 권위.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으니까 목사의 권위가 입혀지는 거잖아. 제가 만일에 집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권위가 입혀지고, 권위라는 것은 권세와 위엄이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입혀주시면 거기에 대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모님께 찬양의 권위를 입혀주셔서 거기에 대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정에 대한 권위를 입혀주셨어. 그럼 재정에 대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재능에 대한 힘을 입혀주셨어.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열려져야 돼. 그냥 되지 않아요. 세상도 고수준 학습지, 어떤 영어도 그렇잖아. 미술, 음악 다 똑같아. 통과가 돼야 다음 단계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더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얼렁뚱땅 그냥 유야무야 무너져가지고 그냥 시간 가니까 됐어 이제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일찍 그 일을 달성해. 일찍부터 그 일을 이루어. 그래서 30세에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요셉 일찍부터, 다니엘 일찍부터, 다윗 일찍부터, 세례 요한 일찍부터, 예수님 일찍부터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에 다 통과. 오케이, 바로 일해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나이만 먹는 우리가 아니라 다음 단계에 열려지시는, 그리고 이미 열려져서 그 길을 걷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